오늘 읽은 말씀이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과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이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장 15절부터 시작되어진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5장 5절부터 14절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라고 했죠.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봤고요. 뒷부분인 5장 15절부터 6장 3절까지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겠는데요. 먼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과 북이 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가 되어서 에브라임과 유다를 완전히 다 삼켜버리겠다. 물어 뜯어버리겠다. 찢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남과 북이 다 멸망을 당한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당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고 그 멸망당한 상태가 되어야만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하면서 그곳에서 기다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죠. 얻어 터져야 깨달아요. 그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이 얻어맞고 터질 대로 다 터지고 찢어질 대로 다 찢어지고 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깨닫게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인가요?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가요? 유대인들만 그런가요? 사실은 우리도 지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진노가 좀 살 때까지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엄청난 그 진노를 쏟아 부으실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얻어 터지고 나서야 아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신 못 차렸어요. 나도 먹고 살려고 그랬어요. 사는 게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피눈물을 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충 해도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대충 해도 넘어갈 일이 있죠. 그러나 산다는 것이 그렇게 대충 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만큼 고생해야 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쓰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거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믿음보다 그것이 더 우선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거 그 나중에 좀 할게요. 봐주세요. 지금은 제가 여유가 없어요. 저도 많이 힘들거든요. 육체도 힘들고 정신도 사납고 나중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여러분 넘어가는 것들 많죠. 특히 젊으신 분들 젊을 때 일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젊을 때 열심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50대하고 60대가 또 다르잖아요. 60대하고 70대도 다르고요. 좀 더 젊었을 때 열심히 할 걸, 그러면 이제 늦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연세 드신 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좀 더 젊었을 때 할 걸, 껄껄 할 때가 많아요. 좀 더 젊었을 때 여러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지 말고 젊을 때 잠 덜 자고 시간 아끼고 해서 예배 드리는 일, 말씀 외우는 일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 암송하는 것도 자꾸 여러분 힘들다 그러죠? 10년만 더 일찍 시작했으면 더 좋았을 걸 더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라도 또 시작하게 한 거 감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젊어서 하면 더 좋아요. 지금 젊으신 분들은 지금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정말 여러분이 열심을 다해서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죽기 전에 한 몇 개월만 하나님 열심히 믿다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전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죽기 전에 몇 달 열심히 한다는 사람 치고요. 그런 시간 안 주어집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서도 못해요. 젊어서 힘 있을 때 그때 하나라도 더 하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우리 김재현 장로님 은퇴하실 줄 진작에 알았으면 더 열심히 할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장로님이 아직도 힘이 넘치시긴 하는데 작년 다르고 그 작년 다르고 그러죠. 네. 야, 여러분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여기저기 상처나고 찢어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나 이제라도 열심히 할게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아직도 못 깨닫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는 사람은 오늘도 못하고 내일도 못하고 또 다음에도 못해요. 한참 얻어 터지고 나야 아이고 하나님 내가 왜 그때 못 깨달았을까 그러면서 후회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깨닫고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 우리 정기영 집사님 지금이 제일 열심히 할 때예요. 김혜정 권사님, 이종호 집사님, 최정임 집사님 지금이 다 제일 열심히 하실 때예요. 김봉래 권사님 봐봐요.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죠? 네. 근데 금방이에요. 금방. 저도 은퇴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걸 느껴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꾸 눈도 나빠지죠. 목도 안 좋죠. 허리도 안 좋죠. 당뇨, 고혈압 있죠. 벌써 병이 몇 가지입니까?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 무슨 일 크게 안 해도 피곤해서 쉬어야 돼요.
나이가 언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해야 됩니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되고요.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애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나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찢으신 분이 여호와께서, 우리가 상처를 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맞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물러뜯어서 진노를 내려서 내가 여기저기 찢어지고 피투성이고 상처가 깊어졌는데, 그랬어도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누가 다시 싸매어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는데 그걸 누가 낫게 해주시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찢어진 것, 우리의 상한 것을 고치시고 싸매어 주실 분은 없습니다. 다른 데 가봐야 그거는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가만히 보면요, 둘째 아들 기질은 반발하는 심리가 세요. 첫째 아들은 첫째 아들이라고 너무 귀하게 봐주고, 막내는 막내라고 또 막 애틋해서 더 많이 사랑해주는데, 둘째는 소외를 많이 당했어요. 억울한 일도 많아요. 너는 첫째가 돼가지고 왜 그러냐, 자꾸 첫째 된 책임감을 자꾸 막 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참으면서 순종을 많이 해요. 근데 둘째는 안 참어. 자기 손해봤다고. 괜히 둘째로 태어나가지고 괜히 양보도 해야 돼. 양보도 많이 했고 뭐 그러다 보니까요, 반발심, 불평, 불만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때리면요 확 튀어나갑니다. 에이, 여기밖에 없어? 그래서 막 튀어나갑니다. 근데 첫째나 셋째는 때리면 때릴수록 더 달려들어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맞았다고 뛰쳐나가는 거는 고침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도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또 가서 납작 엎드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한번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가야 되죠. 호세아는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어도, 나를 찢으셨어도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찢어진 거 다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게 맞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멀리 떠나서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할지 못할지 다 당하고 피투성이가 돼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랬어요.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나같이 못된 놈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시고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다 싸매어 주시지. 에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은 진짜
다른 데 가봐야 하나님이 찢어놓은 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고 하나님만큼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와야 됩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 너무 볼낯이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지만, 그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어진 것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시 만드셔서 다시 회복시키고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 3일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깨어지고 부서졌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시 우리 감싸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 살리고 일으키시는 거, 하나님의 손에서는 아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같이 뭐 이렇게 부서뜨리고 다시 고치는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그래도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같은 걸 이렇게 막 열어보고 그래 막 다시 맞춰보려고 그러는데 안 맞춰질 때 있거든요. 시계 같은 거 어떻게 열기는 열었는데 좀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다시 맞춰보려고 하면 안 맞춰지는 게 많아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또 그거 잘하는 사람들은 뚝딱뚝딱 또 금방 잘 맞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말 안 듣는다고 확 부서뜨렸어요. 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깨어지고 부서진 거 얼마든지 다 다시 쓸어 담고 다 다시 수리해서 더 처음에 새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 그랬는데 2, 3일이면 뚝딱 다시 얼마든지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는 부서지고 깨어지면 이제 다 끝났다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서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포기는요, 배추 포기 셀 때만 사용하세요. 아무 때나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내가 볼 때는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완전히 부서져서, 완전히 깨져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 그러나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깨어진 인생, 부서지고 끝장난 인생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면 다시 얼마든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5절에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늘 여러 곳에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고 또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만나준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께 소원하고 아뢰면 되잖아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나 다 부서졌습니다. 나는 끝장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나 이 모습 그대로 왔는데 하나님, 나 다시 일으켜주세요. 나 다시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랬는데, 고난을 당해봐야만 찾는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그때도 늦은 게 아니에요. 언제라도 하나님 찾으면 그래, 잘 왔다, 이제라도 왔으니 된다, 이제라도 왔으니 됐어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일으켜주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서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요 2절 말씀이 뭐냐?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에 적용시키는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망했는데 70년이 지났다. 그럼 도저히 그 망한 나라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일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우리 힘으로 광복을 찾았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못했어요.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목숨을 그래서 내놓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뭐 이런 전투는요, 정말 빛나는 승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뿐이에요. 그냥 일본군 조금 죽인 것뿐이에요. 그걸로 우리나라 광복을 되찾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광복을 했나요?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부지리로 일본이 망하니까 그냥 독립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를 식민 통치를 하던 일본이 미국에 의해서 그냥 미국에 까불다가 그냥 빵! 한 방에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를 식민 통치하던 일본이 망하니까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해방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감사하지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5년 후에 다시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직 나라꼴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는데, 힘도 너무 약한데, 일제 36년에 이 식민 통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요, 탱크라는 걸 가지고 밀고 왔는데, 탱크는 그 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가진 힘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무기예요. 너무너무 무지막지한 무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데 막을 힘이 하나도 없어서 순식간에 싹 다 빼앗기고 저 대구 밑에 쪽에 부산까지만 요만큼만 남았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어떻게 했어요?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나라들이 유엔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다시 도와줘가지고 겨우 38선 여기에서 휴전선에서 우리가 전쟁이 끝났잖아요. 야, 이번에도 미국의 힘이 가장 컸어요. 미국의 도움이 가장 컸어요. 야, 이거요, 없어질 뻔했는데 나라가 다시 이만큼 유지된 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페르시아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유대인들 돌려보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수많은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수많은 나라가 식민 통치를 당하고, 수많은 나라가 여기저기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유일하게 하나님이 유대인만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에게 직접 명령해가지고 유대인만 돌아가서 너희들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라, 이 사명을 주고 돌려 보내줬는데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사건이에요. 2, 3일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한 것,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7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되찾을 거라는 운동도 안 했고 그런 생각도 못 했어요.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유대인들을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여기 말씀하셨던 일을 그대로 성취해 주신 거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왜 우리가 나라가 망했을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할까요? 왜 이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살까요? 왜 하나님의 성전도 없이 이렇게 살까요? 깨달은 사람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건데요.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자기 조상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던 걸 막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주여 3번 삼창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나왔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틀 후에 일으켜지고 살리시고 3일 셋째 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한번 성취된 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회복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이틀이에요, 이틀. 날짜로 보면 3일인데 시간적으로 보면 이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2, 3일인 거죠, 2, 3일.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일으키신다. 딱 들어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그런 일을 하셨나요? 죄에 빠져서 죽음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었다가 그걸로 끝나버렸으면 우리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죽었던 예수님이 진짜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자신도 살고 우리도 살려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지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바로 요 말씀이 그거를 예수님의 부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성경대로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 호세아 6장 요 2절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될 때가 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이것이 지금 내게 적용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어때요? 뜨거움도 식어졌죠? 열정도 많이 사라졌죠? 열심도 별로 못 내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정말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지금의 우리의 모습 너무 많이 냉랭하잖아요. 열정을 잃어버렸잖아요. 뜨거움도 없잖아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밤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더 큰 은혜 주셔서 이전에 그런 은혜를 못 받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밤에라도 더 큰 은혜,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치 사도행전 2장, 1장과 2장에 있는 이 사도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 멋지고 아름답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멋지게 한번 주를 위해서 살아본다는 거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 은혜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우리 마지막 날에도 성취될 말씀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습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 그러면 그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될 날이 옵니다. 그날은 이 땅의 생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축복된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아름다운 날이 우리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것도 두려운 게 아니죠. 오히려 죽는 것이 감사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이 죽음을 지나고 나면 이 땅에서 한숨 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았던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사는 건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하자는 것도 그런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거지요.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힘든 거 그거는 참고 견딜 수 있단 말이죠. 이 힘든 게 끝나고 나면 지금의 이런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영광스러운 날이 예비되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손해나는 일이 아니죠. 그 날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손해볼 수도 있고 고난당할 수도 있는 거고 죽는 일도 두려워할 일이 아닌 거지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런 하나님께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그 어떤 것도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남는 장사예요. 남는 장사. 세계적으로 투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미국에. 그 사람이 한 60년 동안 투자를 하며 살았는데 한 350몇 배의 이익을 얻었대요.
평생 투자한 것이 360배 정도 이익을 얻었대요. 그럼 이런 사람은 천재적인 사람인데, 야,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투자를 잘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그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만한 이윤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사람은 금생과 내세에서 배로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이란가. 부모를 버려도, 자식을 버려도, 내 아내를 버려도, 내가 가진 모든 걸 버려도 결코 손해나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주저할 것 없는 거고요, 아까울 것 없는 거고요, 손해날 일이 아니에요. 마음껏 하십시오. 주님의 일은 마음껏 하셔야 돼.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젊음이 있을 때 마음껏 하셔야 돼. 마지막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좀 더 많이 알아가자 그런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모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움켜쥐고 그러죠. 알면 알수록 이까짓 거 가지고 내가 왜 발발 떨었지? 그러면서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가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알면 어때요? 내 남편, 내 아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새롭게 깨닫는 만큼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와. 그래서 나도 더 많이 사랑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자식이 깨달으면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동안 그 마음도 모르고 불효를 했구나 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막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힘써서 알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도록 더 많이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라도 더 알려고 막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거요, 성경 몇 줄 읽었다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냥 탁 무릎을 치는 때가 오는 거예요. 무릎을 치는 때.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내가 미처 몰랐네. 이렇게 막 무릎을 치면서 막 탄복하고 감사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야 하나님, 그게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만나십시오. 그러려면요, 하나님께 자꾸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나 좀 찾아와 주세요. 만나 주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해야 되지. 자느라고 참 기도를 못해. 에? 금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도 좋으느라고 기도를 못해. 기도 좀 열심히 하자고 하면 졸고 앉았어. 언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에?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놀라운 비밀을 네게 알게 할 것이다 라고 그러잖아요. 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새벽빛같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새벽은 어떤 때예요? 가장 어두울 때거든요. 칠흑같이 어두운 때. 그런데 새벽이 이상하게 어두운 때인데 저쪽에서 여명이 비춰오는 거예요. 가장 밤이 깊을 때 저 새벽빛이 쫙 비춰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비같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비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비를 정말 기다리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이른 비는 봄비고요. 늦은 비는 가을비거든요. 봄비가 왜 필요하냐? 보리 추수를 위해서 보리가 막 연글어야 되는데 막 알알이 열매를 맺고 이게 연글어야 되는데 그 전에 비가 한번 와야 이게 풍성한 곡식이 맺히고 그리고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오는 비, 이게 봄비예요, 봄비. 가을에도 또 늦은 비가 와야 되는데요. 추수를 싹 하고 난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늦은 비가 와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의 농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철 따라 딱 두 번 정확하게 농사의 때에 정확하게 와줘야 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겨울에도 많은 열매를 또 심을 수 있는 이런 때가 되는 건데요. 이 비가 유대 땅에는 해마다 내렸어요. 꼭 필요할 때 그렇게 하나님이 다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 목마르게 부르짖으며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래 우리가 사는 거지요. 거기서 사는 맛이 나는 거고요. 하나님 믿는 재미가 느껴지는 거고요. 이게 하나님 믿는 거지.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한 걸 내가 이렇게 느끼며 사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매주 똑같으면 안 돼요. 매번 똑같은 밥 먹다 보면 여러분 질리잖아요. 다른 것 좀 먹을 게 없을까?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피자도 사 먹어보고요. 통닭도 시켜 먹어보고요. 막국수도 가서 먹어보고요. 콩국수도 먹어보고요. 예? 카레도 가서 먹어보고요. 매운탕도 가서 사 먹어보고. 이것저것 자꾸 사 먹어보는 거예요. 왜? 맨날 똑같은 거 먹으면 입맛이 없어요. 환절기에는 더 그러잖아요. 아, 이것도 먹어보시고 저것도 먹어보시고. 그런데 가셔야 돼요. 그래야 입맛이 새로워지잖아요. 매번 똑같은 믿음도 좋지만 여러분, 그럼 자꾸 우리가 열정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이렇게 금요일날 와서 우리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느끼지 못하던 기쁨과 새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충만해져 가지고 더 열심히 불타오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불타올라서 막 더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런 열정이 솟아올라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모자라면 여러분 저녁마다 와서 기도해요. 새벽마다 와서 기도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여러분을 깨워야 되죠. 예? 아이고 목사님 나 힘들어서 못해요. 피곤해서 못해요. 예, 피곤하고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여러분을 깨워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상태로 여러분 만족하다고 자꾸 만족하고 있으면 그건 만족이 아니고요. 점점 처지는 거예요.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가. 그죠? 올라가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깨워야 되고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내 자신에게 주사를 한 방씩 놔야 되잖아요. 에? 주사를 놔야 돼. 정신이 좀 바짝바짝 나도록. 오늘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합시다.